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시는 그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저기서 안 들리네. 아멘 하셨지요? 2층 사람들도 따라서 올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앞장서는 게 아주 귀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 2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바네아 사건으로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하다가 광야 사막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부엘의 생수를 마시면서 광야에서 복음을 만나고 불뱀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불뱀에 물린 자마다 불뱀에 물려도 살 수 있는 그런 역사,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변화를 받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런 곳을 1년 만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40년을 평생을 헤매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6개월 만에도 하시고 6일 만에도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파죽지세로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나가는데 아모리 족속, 그쪽 지방에서는 이제 강대한 족속이었는데 아모리 족속이 그 앞을 가로막았다가 보기 좋게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물리쳤어요. 그리고서 이제 모압의 평지에 이르는데 이제 모압 족속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놀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반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옛사람의 모습이고,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은 복음을 체험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체험하고 사람이 바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신앙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옛사람은 잊어버리고 옛 습관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 영적인 신분에 맞게 죄악을 이겨나가면서 사는 순종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는데 그 마음만 있고 삶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거듭났으면 영적인 신분이 무언가 하는 걸 확신하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삶이, 신앙의 모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이고, 부활의 생수를 마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갈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적인 역사라서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 따라만 가면 돼.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깜짝 놀라서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의 신앙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이삭이 말씀 순종할 때 그때 블레셋 왕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 각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신앙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만 발락처럼 영적인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가 이게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발락도 나오고 발람도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도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모압 왕 발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내일은 거짓 선지자 심령술사였던 이 발람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스가산 그 느보산 거기 도착해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그 이제 비스가산과 요단강 그 비스가산 밑으로 거기 평지가 있어요. 평지가 좀 넓게 있는데 그걸 모압 평지다 그래.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길 지나가야 되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을 쳐부시고 다 멸망시킬 것 같고 아모리 족속 자기들보다 강한 족속들도 이스라엘에 패했으니까 칠의 겁을 먹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거 죽겠다 그리고 그래서 두려워한 거고 그리고 이제 술을 썼는데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모압은 그냥 길만 비켜주면 지나가겠다 그런 건데 그 오해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해는 자기들의 영적인 신분을 잘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이 모압을 치려고 하지 않은 이유는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원래 그 태생이 롯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는데 롯의 큰딸 두 딸이 있었는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 이제 유황과 불비로 쫄딱 망하고 다 이제 심판을 받으니까 자기들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바로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게 좋지 않은 방법인데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이고 오늘은 큰 딸이 내일은 작은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37절에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이라.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맨 밑에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엔 모압 족속이 있고 그리고 꼭대기에는 암몬 족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 관계된 족속들이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게 지나가게 길만 비켜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걸 이제 자기들 물리칠까 봐서 오해한 거예요. 왜 오해했냐? 이 모압 족속들이 자기가 출신이 뭔지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하고 형제국가다 하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세속에 휩쓸려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 영적인 신분을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칠 걸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누굴 찾아갔는가 하면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갔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또 뭔가 하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이제 그 다음에 사라가 죽고 나서 127세인가 살고 죽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쯤 됐는데 그런데 거기서 세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두라가 낳은 아들 중에서 미디안이 있어요. 그 미디안 족속의 조상 미디안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형제국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피신할 때 그때 모세도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하면 미디안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단 말이지. 그 다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모압 족속이나 미디안 족속이나 이스라엘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을 모르니까 영적인 신분 기초를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같이 잘 지내면 되는데 그냥 지나가라 우리 길 비켜줄 테니까 그럼 그냥 지나가면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형제 국가인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그걸 모르고 미디안 장로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생각하고 알아낸 것이 미디안 장로들이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얘기하면 신이 함께 하시는 그런 족속이니까 이건 사람의 힘 가지고 맞상대해서 싸워서는 안 되고 영적인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는 심령술사나 뭐 무당이나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선지자 같이 얘기인데 그런 게 아니라 짬뽕신으로 옛날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냥 아울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위에는 다원주의처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신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 유프라데스 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소문난 아주 유명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왕무당 같은 그런 모습으로 소문이 나서 거기 가서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저주하면 귀신이 역사하면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게 이런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1차, 2차에 가서 이제 보물을 많이 가져가서 예물을 가져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1차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믿음만 지키면 믿음만 있으면 저주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죠.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면 그 가짜 무당한테 가면 안 되고 진짜 신내린 무당이 있어요. 그 이제 강신무라고 그러는데 신내린 무당 앞에 가서 자기 점괘 좀 알아보면 돼. 그러면 점괘가 이렇게 해서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 무당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근데 그 무당이 가서 이 점괘를 보려고 하는데 아예 당신은 안 된다. 그러고서 그러면 무당도 진짜고 나도 진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내린 무당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아예 당신은 더 큰 신 믿으니까 안 된다. 이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압 왕 발락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발람도 그걸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2차로다 더 많은 그 예물을 보내가지고 더 높은 사람들 보내가지고서 오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하나님 그랬는데도 19절에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이건 자기 욕심이에요. 더 하실런지 알아보자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데 오늘 발락의 경우만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발락과 같이 우리의 근본이 뭔지 이걸 모르면 처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껴야 그래야 바른 방법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 계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인데 귀신 따르는 길로 갔다.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뭔지 모르고 그러면 그 밑으로다가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하고 하려고 해봐야 첫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잘못되는 것이지 더 잘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지금 다 여기 속고 인생이 다 여기 속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첫 단추 잘 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새 생명들이다. 부활의 신앙이다. 이걸 알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따라야지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 이게 첫 단추 잘못 끼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인생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이 헛수고네 잘못됐네 더 불행한 건 아이 지옥이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금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현상이 지금 아주
크게 나서진데, 아무리 이 모압 왕이 자기 민족을 살리고 자기 나라를 살리고 자기도 안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짓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망하는 대로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껴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지금 나라를 잘 헐고 뭐 다스린다고 어쩌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어쩌고 그러는데 첫 단추 잘못 꼈어요. 하나님 없는 나라, 신앙을 못하게 하는 나라, 교회를 망가뜨리는 나라, 이런 걸 택하고 그걸 택해냈으니 아무리 잘해봐야 그게 되겠냐 그런 얘기.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느니, 그래서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영원히 축복하시는 그 신앙을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첫 단추를 뭐 진화론이다, 뭐 진보다, 어쩌고 사회주의다, 뭐 이렇게 잘못 가고 인본주의다 이렇게 가면 이건 아무리 노력하고 길을 써봐야 인생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다 속아요. 여러분, 자식들 뺏기지 마세요. 세상에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도 세상에 뺏기지 말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세상에 뺏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압 왕 발락처럼, 미디안 장로들처럼, 미디안 장로들이니까 나이도 먹고 지혜도 있고 이름도 났다 그러는데, 평생 그런데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귀신한테 데려다 주는 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 오늘날 무당집으로 데려다 주는 거, 이게 지혜다, 이게 해결책이 여기서 난다,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게 경우에 많이야 말이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일, 여기에다 쓰임받는 그런 일이 되고, 그걸 지혜라고 장로들이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넌센스 같은 거냐.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형통을 보지 못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인생도 망하고 일도 망하고 그러는데, 그때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명심해야 돼.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자기 판단에 따르지 마시길. 자기 판단에 따른다고 하는 거. 모압 왕 발락이 어떡할까 그러다가 인간적인 생각하다가 자기 생각 가지고 안 되니까 미디안 장로들에게 물어봐가지고 그 부돌에 유프라데스 강가에 유명한 무당이 있다, 심령술사가 있다, 저주하면 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역사가 많이 났으니까 소문났. 그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뭔가 하면 한번 판단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다가 자기 열심을 하는 거예요. 한번 결정해놓고 열심으로 1차, 1차 안 되니까 2차는 더 많은 거고 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크게 망하고 더 크게 죽게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들 세상에서는 세상만 놓고 보면, 육신만 놓고 보면 자기 판단, 자기 결단을 하고 자기 열심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잘 산다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볼 때,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게 쫄딱 망하고 인생 송두리째 망하는 건데 그걸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월달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잘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하시고서 기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해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잘하고 잘 안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정말 미련하고 몰라서 자꾸 인간의 방법을 편하고 쉽고 뭐 넓고 넓은 길, 뭐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영원히 죽는 건데 그걸 경솔히 여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영적인 신분이 뭔지,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속에 휩쓸리면 이 모압 왕 발락처럼, 미디안 장로들처럼 이렇게 반대 길을 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죽으러 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지옥길로 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다시 보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거 큰일 났더라 말이지. 교회도 신앙하면서 성도들도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는데 기도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목적, 자기 소원 이것만 이뤄달라고 그러면 자기 판단에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결단해놓고 그거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거기다가 자기 온 인생을 다 투자해서 열심히 한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데 망하는 길로 가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참 지혜지 내 생각 내 뜻 이건 되두고만 안 되두고만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잘 시작하려고 정말 바른 길을 가려고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레마의 음성,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잠언서 3장의 지혜를 말씀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뭐가 악이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판단 고집하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런 말씀. 그게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는 것을 믿으시 바라니.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세상을 다 돌아다니거나 졸다 가면 이건 예배를 왜 드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묵상하면서 내 생각만 붙잡고 있으면 이게 발락처럼 될 수 있고 미디안 장로처럼 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붙잡는 게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모습 가지고 내 신앙 정도만 가지고서는 말씀대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말씀을 따르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에게 명한 대로 말씀만 따라라. 그러면 네 앞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만 따라가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려면 사정 형편들이 있고 주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돼요. 사단이 방해한단 말이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하고 받았으면 그 다음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받고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18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다 그랬어요. 헛것이다. 자기 꾀에 빠진다 아니고 어리석은 자다 그래 하나님. 그러니까 발락이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사람 동원하고 금은부와 다
동원하는데 하나님 보실 땐 뭐예요? 어리석은 거지. 자기 꾀지.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종류만 조금 다르고 형태만 조금 다르지 다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여기서는 미련하고 그런 뜻도 있지만 뭐가 어리석은 자냐?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어린아이들이 조금 와서 잘 모르니까 엄마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이건 어떻게? 아주 귀찮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고 그게 어리석으니까 모르니까 물어봐야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지. 그리고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을 아는 척하지 마세요. 내 경험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경험 중시하다가 모세라도 실수해요. 과거에 이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났다 그래서 그거 적용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경험 중시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내게 주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걸 붙잡아야 돼요. 지혜 있다, 경험 있다, 복음 안다 이 소용없어요. 복음을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새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처럼 자꾸 물어보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거 이뤄달라고 이것만 고집하고 하고 있으면 이거 옛사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순결하고 깨끗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의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할 게 없는 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심령이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의지할 게 있다는 게 자기께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거 의지할 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똑바로 안 해요. 간절히 안 해요. 그거 붙잡으면 되니까 난 그렇게 할 정도 아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울고불고 통곡할 이유가 없어요. 왜? 적당히 해도 살만하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저주라는 걸 몰라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오늘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안 됩니다. 적당히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굳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주님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100% 나타나지요.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99% 차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차지하고 내 지식이 차지하고 내 경험이 차지하고 사람과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려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아방 발락처럼 자기께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100%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가난한 심령,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복음을 체험하고서 불뱀에 물려도 이제 더 이상 불뱀이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안 되고 불뱀이 있어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죽어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코로나 있어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 사람이 된 가난한 심령,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사람이 된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그게 영적인 신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신분을 알고 거기에 걸맞게 신앙하려고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서 믿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게 준 말씀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의 모습 부인하고 출애굽 1세대들 모양 또 성질내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끝까지 고집피다가 그걸로 죽지 말고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출애굽 2세대들 모양
이렇게 하면 죽는다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된다. 그 물리치고 말씀 따라가자. 하나님 따라가자. 기도하자. 순종하자. 아멘 하고 나가자. 결단하고 바뀌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복음을 체험한 자들이 되고 광야에서라도 꼭 죽게 생기고 불뱀에서 죽게 생기고 불뱀에서 죽더라도 다시 살리시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나안 땅에, 모두가 새 예루살렘 성,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 성 하늘 도성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신앙하게 해달라고 43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35장 찬송하시고